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침에 이렇게 목사님 또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장가하고 나녀들을 선포하고 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한테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럼 옆 사람에게 5명 이상에게 눈을 맞추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다,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전도사님,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아멘, 아멘, 아멘. 예, 지금 연습입니다. 연습. 연습이고 진짜로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의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도장입니다. 도장, 스탬프 찍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지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 창성교회 우리 전현수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저희 부지 크리스찬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억하시면서 또 그런 기도가 담긴 헌금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저희가 살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저희 학교가 많은 복을 누리고 있고, 저희 가정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저희가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한 걸음 한 걸음도 하루하루도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 너무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 무간다 상황이 쉽지는 않은 거는 누구나 다 알지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프리카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도 마가라는 사도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사역했던 흔적들이 있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아프리카가 왜 그러냐? 아타나시우스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신학자가 삼위일체라는 말, 성경에 있는 말을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성 어거스틴이 있었지만 그 사람도 흑인 아니냐, 아프리카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갈릴레오가 최초의 뉴턴 법칙을 발행했던 갈릴레오가 아프리카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는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프리카 지도를 보시면 위에가 이제 북아프리카가 있고 이쪽에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하라 사막 위와 아래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사하라 사막 이쪽에서는, 거기서는 문명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도 있고 문명이 처음으로 개발되고 나일강을 따라서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이 사하라 사막 이남은 전혀 문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럽인들이 와서, 선교사들이 와서 아프리카를 발견하기 전까지 이들은 고추에다가 이 뿔을 하나 끼고 몸에다 이렇게 줄 걸치고 창 들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경험하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는 정말로 그 힘듭니다. 근데 가난의 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난의 영이 있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가난에도 가난의 영이 사라지지 않으면 가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의 영이 사라지면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죠. 가난하다 생각하면 그 생각에 따라 삽니다.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도둑질합니다. 저희 학교에도 보면, 저희 학교에 등록금을 아이들이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아주 조금 냅니다. 조금 내는데, 그런데 이제 가난하다는 생각이 아이들로 하여금 등록금을 안 내고 다니다가 그냥 다른 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거짓말하는 게 너무너무 쉽습니다. 근데 저희 저번에 있던 교장이 도둑질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부모들이 회의를 해서 교장이 등록금 받으면 안 된다, 선교사님 당신이 받으십시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록금을 받습니다. 받는데 등록금 하도 안 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학교들이 그렇습니다만은 시험을 보기 전에, 학기 말이나 중간고사를 보기 전에 아이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등록금을 내요. 근데 어떤 애가 계속 등록금을 돌려보내도 등록금을 내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친구가 교장이 보내려고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있으면 저희 집사람한테 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집에서 엄마가 저희 집사람이 있었더니 저한테 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근데 저희 둘이 같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교장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니? 그랬더니 오다가 some lady에게 돈을 주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떤 아줌마한테 주고 왔단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그래서 교장한테 지금 얘가 무슨 말 하는지 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랬더니 막 협박을 합니다. 막 펄리스 어쩌죠 협박을 막 하니까 눈물을 글썽거리는 척하면서 하는 말이, 오다가 자기가 자기를 낳아주는 아버지 엄마가 떨어져서 이혼하고 결국에 샀는데 아빠한테 받은 등록금을 오다가 자기 낳아준 엄마한테 주고 온 거예요. 너무 태연스럽게 그런 거짓말을 해온 거죠. 그들 조금 있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희 학교에서 어떤 날 어떤 친구가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 아버지가 그 중학교 다니는 딸 이틀도 등록금 못 냈으니까 학교 안 가고 집에 있다가 학교에 이제 변명을 하러 왔습니다. 변명을 하면서 돈이 없어 그러니까 기다려주면 우리가 내겠다라고 아빠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장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침에. 그러고 나서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그 딸과 아빠가 같이 왔습니다. 와서는 말하기 전에 그 딸이 등록금을 저에게 낸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빠가 옆에서 우리 돈 없잖아고 말했더니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돈을 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은 돈을 갖고 오지 않았는데 저희 에스더 엄마가 교장한테 나가야 될 돈이 있어서 책상에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근데 와갖고 그냥 쉽게 와서 얘기하는 척하다 그걸 집어서 낸 겁니다. 내고 그리고 나서 에스더 엄마가 이게 내가 돈을 교장한테 줬나 안 줬나 나중에 물어보니까 안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그걸 낸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희한한 거는 자기들끼리는 뭐 하나 훔쳤다, 자기들끼리 바나나를 하나 훔쳤다 그러면 때려 죽입니다. 진짜로 때려 죽입니다. 때려 기절하면 그러면 휘발유 뿌리시고 불질러 버립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이 만약에 외국 사람들에게서 돈을 훔쳤다, 저희들 보고도 백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백인의 돈을 훔쳤다 그러면 속에서 흥분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건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는 가난하기 때문에 무조건 뺏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에게는 가난의 영뿐 아니라 무지의 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뭘 보여드리겠지만 무지의 영,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공부를 해도 알지가 없고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펜을 부러뜨려서 땅에다 파묻는 의식을 합니다.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공부를 하면 그러면 언어를 하고 영어가 되면 용병으로 잡아가니까 공부하면 안 돼. 그런 이게 있지만 다른 얘기 또 있습니다. 그 무지의 영이 가난의 영이 있고 무지의 영이 있는가 하면 그들에게는 강포의 영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근데 강포의 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끼리 뭐 하나 훔친다. 그럼 맞아 죽은 걸 또 불태워버리는데, 근데 가끔씩 가다 시내에 다니다 보면 두 남자가 한 사람이 기절한 거 몽둥이 두 개 들고 어디 끌고 가고 있습니다. 경찰을 벌써 들개패서 기절한 거를 경찰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런 굉장히 심각한 영의 그 근저 배후에는 귀신들의 악령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저희 학교에 처음 갔더니 너 학교 사역하기 힘들걸?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니까 이 동네에 주술사들이 강하기 때문이다. 어떤 친구는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저희 학교에 2번 설교하러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가 이 학교 목사님 학교에 와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눌린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눌리냐? 네가 눌러야지.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몰라서 그런데 우리 동네 이름이 나무란다라고 불립니다. 이 나무란다가 무슨 말인지 아냐? 그래서 모른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 동네 부흥회로 왔었는데 나무란다라는 이름이 이 동네 사람들이 섬기는 귀신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귀신 이름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왜 눌리냐? 우리가 눌러야지. 그런데 이렇게 주술사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저희 파송한 꽃동산 교회라는 교회에서 단기팀을 40명을 보냈습니다. 그 40명을 보냈는데 저희들이 2주 동안 아주 굉장히 공사도 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애들 열심히 산 다음에 마지막 3일은 학교, 제가 대장이니까 학교 스톱하고 이제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성경학교 너무너무 아이들 준비를 잘 해왔어요. 잘 해왔고 맨 마지막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분방 공부 같은 거 다 하고 기도회를 하면서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주셨고,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앞에 나왔더니 아이들이 꿇어앉아서 벽을 주먹으로 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와우 할렐루야, 우리 정말 하나님 정말 큰 축복 주셨네. 그러다 끝나고 나가서 버스 기대서 쉬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팔을 떨면서 이거 나왔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떤 아이를 하나를 안고 기도했는데, 그 친구는 백석대학교 다니는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친구였습니다. 손으로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뭐가 들어오더래. 팔 타고 들어오고 타도 이게 떨면서 멈춰지지 않고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목사님 큰일 났다고. 가운데 앉으라고. 그래 가운데 앉으라고 모든 친구들 다 불렀습니다. 한국 친구도 오늘 대친구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아이들이 방언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맨 마지막에 머리에 손을 얹고, 당연하죠. 귀신이 나타나면 제삿날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대적했더니 귀신이 떠났습니다. 이제 해방됐습니다. 이게 멈춰지고 힘이 있어서 다 좋았는데, 다 좋긴 좋았는데 모든 게 프로그램 다 마치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우리 학교 아이들은 돌아가는 중이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젊은 대학생들, 여학생들, 남학생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놀았는데 물에 풍선을 담가가지고 던지면 노는 거예요. 던지면서 놀았는데 하필이면 이 친구가 귀를 맞은 거예요. 귀를 맞을 때 피가 나는 거예요, 귀에서. 그래서 어떡합니까? 막 다 모아서 버스에 채워서 집으로 보내고, 저는 이 친구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그날이 이제 금요일이었는데, 네,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토요일날 관광지에 한번 갔다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간다 그랬더니 한국 와서 수술하라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수술했어야 됐습니다. 그 친구는. 이게 보면 우간다의 가난의 영과 무지의 영과 강포의 영, 그리고 귀신들의 악령의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소망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선포합니다. 아이들이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소망을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다리면서 소망을 선포합니다. 애굽에 끌려간 요셉처럼 전혀 어렵고 자기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본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느끼고 경험하며 살도록 우리가 섬기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넘겨주십시오. 예, 저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헌금도 보내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우간다 부지 크리스찬 유치원 초등학교입니다. 저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이 커피꽃입니다. 커피꽃 보신 적 있으세요? 커피꽃은 아주 아름답고 향기가 아주 진하게 납니다. 진하게 나는데 어떤 향수보다도 정말 진한 라일락보다 더 스윗한 냄새가 그 쓴 커피에서 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우간다에는 이제 70% 수출품의 70%가 커피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커피가 저렇게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저 커피꽃이 있으면 저렇게 커피가 잘 자라고, 저렇게 해서 봉투 안에 나중에 자란 걸 따서 씻어서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볶아서 저러면 이제 맛있는 커피가 됩니다. 여러분 커피 다 좋아하시죠? 그런데 다음을 넘겨보시면 우간다는 저렇게 마시지 않습니다. 저게 뭐냐면 바나나 껍질, 이파리가 아니라 껍질에다가 저렇게 커피를 껍질을 벗기지 않고 과육채 그냥 말려서 볶은 거를 저렇게 10개를 팔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 300실링 하는데 100원 하면 저걸 갖고 이제 제가 한번 사봤어요. 저도 먹어보려고. 이 사람도 먹는 것처럼 깨물으려고 그러는데 안 깨물어집니다. 이빨 삐개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제 친구들은 저거를 이제 남자들의 약이라 그러면서 이제 뭐 피곤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맛있고 향기로운 커피를 못 느끼는 거죠.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커피가 종자가 잘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에 보면 이제 커피에서 꽃이 달린 다음에 열매가 저렇게 탐스럽게 달립니다. 달리는데 질이 안 좋아요. 질이 안 좋으면 저렇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질이 안 좋으면 외국에서 싹이 들어와서 접을 붙입니다. 접을 붙이면 정말 탐스럽게 저런 커피가 나오는 거죠. 우간다에도 저희들이 생각은 저렇게 아름답고 멋있을 수 있고 향기로운데 안 되는 것들이 저렇게 새로운 복음의 접이 붙여져서 그래서 정말 탐스러운 열매가 맺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기도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간다가 변화가 되도록 그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거기 무슨 기사인가면 제가 학교를 하고 있으니까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2016년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졸업하는 사람들을 시험을 본 거예요. 시험을 봤더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에게 나오는 교사 대학을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시험을 봤더니 80%의 교사들이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기사예요. 오른쪽 기사 그런 기사입니다. 저 기사는 2021년에 다시 업데이트돼서 그대로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교사 자격증 받은 교사들의 80%가 제대로 읽지 못하고 간단한 산수 그래프가 해석되지 않고 숫자를 못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5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5만 원 가져와서 15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건 7월 3일 기사를 제가 7월 4일 날 이번 7월 3일 날 기사를 7월 4일 날 봤습니다만은 저기는 뭐라고 썼냐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7학년까지 60%의 아이들이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기사가 이번 7월 3일 날 나온 기사, 제가 7월 4일 날 신문에 보고 사진 찍었습니다. 넘겨 주십시오. 근데 저렇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교과서입니다. 저 책 교과서는 저희 학교에서 2010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교사가 숙제를 냈는데 뭐라고 썼냐면 조류의 특징 4가지, 그러니까 날개가 있어야 되고 깃털이 있어야 되고 부리가 있어야 되고 알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올빼미는 새가 아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책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thematic curriculum이라는 커리큘럼이 있는 겁니다. 올빼미가 새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새죠. 저희는 그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는데 교사가 그걸 그대로 뺏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사들 아침에 가서 교장을 불러서 야 이게 뭐냐, 어떤 교사가 이렇게 썼다 그랬더니 씩 웃고 말죠. 교무짐을 불렀습니다. 교무짐 붙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불렀습니다. 교사를 부르다가 당신은 어서 이 올빼미가 새가 아니라는 것을 어서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교과서에 뜨는 거예요. 교과서 가져와 버렸더니 저 교과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놓고 봤더니 뭐 맨 페이지 밑에마다 쓴 사람의 전화번호가 써 있었고 맨 뒤에는 동물학 박사 PhD를 가진 사람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썼는데 거기 사진까지 있고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우리 4명이 있는 자리에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너 누구 맞냐? 그냥 맞다고. 너 이게 책 썼냐? 썼답니다. 올빼미는 새냐? 새가 아니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왜 그걸 질문하냐? 네 책 저게 110페이지, 111페이지입니다. 네 책 110페이지, 111페이지를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다가 갑자기 교과서는 성경책이 아니니까 수정해서 쓰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뚜껑이 확 열려서 우리 교사가 그걸 그대로 뺏겼다고 소리 지르고 정말 참지 못하고 막 소리 지르고 너 이 책 때문에 문제 생길 거라 그러고 오랫동안 소리 질러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2010년에 끝났으면 괜찮겠는데 코비드 나기 전에 2019년 저희 학교가 아니라 선교사님이 캄팔라가 아니라 멀리 사는 선교사님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저렇게 가르친 뭔가 가져온 거예요. 그 선교사님 가정이 아직 어릴 때는 우간다에서 가르치는데 거기는 좋은 학교가 없어서 현지 학교를 보낸 거예요. 다른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현지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에서 배운 걸 저렇게 배운 거예요. 엄마가 말했죠. 야, 조류의 특징 맞아. 날개, 깃, 불이 알라야 되는데 올빼미는 새야. 갇힌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이상하려니까 2019년 학기말고사에 저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대로 나와서 아이는 엄마가 가르친 대로 올빼미는 새가 아니다라고 쓴 거죠.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걸 틀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간다에서는 학기말이 되면 성적표도 주지만 시험 문제를 같이 주는데 그 시험 문제에 엄마가 넘기다가 그거 본 거예요. 올빼미는 새가 아니라고 가르쳤네요. 그리고 애가 올빼미는 새라고 썼더니 틀렸다 그런 거야. 엄마가 열받은 거예요. 열받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또 저도 모를 뻔했는데 2019년에 오륜교회라는 교회에서 오셔서 한인 선교사님들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한 1억 가깝게 쓰셨다 그러던데 섬기는 가정 가운데 끝나고 나서 그 선교사님 가정이 주일날 안 가고 한인교회 왔다가 저는 한인교회에 밥을 먹으러 갔었는데 교제하려고 저를 보더니 목사님 2010년 초에 2010년쯤에 그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도 똑같이 이렇다고 막 다른 분에게 얘기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증인이에요. 목사님 증인이에요. 저한테 그러면 막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현실입니다.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면 저 친구는 뭐냐면 학교들이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교과서만 문제 있는 거예요. 학교들 문제 많은데 학교에서
올해 지금 이제 3학기를 위해서 2학기 방학에 들어갔는데 2학기 초에 나온 신문 기사입니다. 학교들이 얼마나 사기를 치는지, 어떻게 학부모들을 뜯어먹는지, 이게 학교에서 뭘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연필, 볼펜, 노트, 시멘트, 페인트, 별별 거 다 갖고 오라 그러는데 목사지 그걸 학교에 쓰지 않고 팔아먹은 건데, 이 기사가 이 기자가 100개의 학교들에 전화를 걸은 거예요. 100개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너 뭐 있냐? 그런 거 있으면 팔을래? 그랬더니 100개의 학교 중에 90개의 학교들이 팔아먹겠다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10개 학교, 팔지 않겠다고 말한 10개 학교는 이름을 쓰고 다른 학교들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사를 쓴 기사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이제 정부가 요즘에 참 희한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얼마 전에 며칠 전 밤에 저희들이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밤에 전화가 하나 왔습니다. 끔찍한 전화가 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모든 학교들에 이사들이 있어야 되고 이사들이 3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 이사들이 모두 한 달에 20만 실링 이상씩의 세금을 내야 된다라면서 정부가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돈이 없냐 하면 저 기사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최하 말단 공무원들이 27만 5천 실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23년 7월부터 2023년 7월부터 2024년 시작되는 회계년도에서는 27만 5천 실링 받던 사람들에게 100만 실링을 주겠다고 말하고, 그 옆에 화살표 있는 곳에 보면 370만 실링의 월급을 받고 있던, 이게 1,000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게 무슨 청장 정도 되면 그 정도 돈을 받는데, 그 사람들에겐 1,540만 실링의 월급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27만 5천 실링 받던 사람들 갑자기 100만 실링 주겠다 그러고, 370만 실링 월급 받던 사람들에게 1,540만 실링을 월급을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지금 정부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오는 날 신문에서는 부시아라는 동네에서 케냐와 우간다 들어간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런 것들 보면 정말로 정부나 그리고 과학교사들에게만 400만 실링을 주겠다라고 광고를 했기 때문에, 보통 교사들이 중고등학교 교사들 170만 실링 정도 받는데 470만 원 주겠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제 약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 우간다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언어가 너무 많습니다. 우간다에 47개의 언어가 있고, 한 나라에 47개, 그 중에 이게 6개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 안에서는 사투리처럼 통하는데 그룹이 넘어가면 전혀 다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통합을 하고 싶어서 통합하는 언어가 영어로 가르치려고 해서 학교에서 영어로 가르칩니다. 근데 이 영어가 가르치는 게 참 어려운 거, 아까 보셨겠지만 교사들의 80%가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집에서는 루간다라는 언어를 쓰는데 학교에서는 영어로 유치원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언어가 유치원부터 가르치는데 그 위 동네 언어가 없는 건 아니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루간다 언어를 사용합니다. 루간다라고 그래요. 저희 동네에 쓰는 언어는 루간다입니다. 근데 이 루간다 언어는 집에서는 배우는데 글이 없어요. 말로만 있고 글이 없다가 선교사들이나 외국 사람들과 엔지니어들 와서 영어 알파벳을 붙여놨습니다. 읽기가 좀 힘이 들어요. 예배 시간에 현지어 영어 써놓으면 현지어는 입을 맞춰서 읽지 못하고 영어는 그래도 배웠으니까 입 맞춰 읽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 영어로는 입을 맞춰 읽고 영어는 못 읽는데, 그런데 이들이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용하는 루간다 어는 말은 하는데 교육 언어는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영어를 하는데, 영어도 루간다를 잘 하지 못하는 거는 이들이 배울 뻔한 읽을 것이 없어 그래. 읽을 것이.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로 영어들이 배우는 게 뭐냐면 칠판에 교사들이 쓰는 거 노트에다가 받아 적은 거 밖에 없는데, 그게 문제 내고 답 쓴 거를 교과서 그 노트를 가지고 집에 가는 게 배우는 유일한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루간다에는 교육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단어가 없는 거예요. 단어가 없고 영어로만 자기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맞죠?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제 딴에는 번역도 많이 하고 한때 이름 유명이 좀 있었어, 맞죠? 그런데 이런데도 제가 영어 성경을 109절 정도를 지금 읽고 있는데 109절 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막 외우잖아요. 외우면 머리에 영어가 남는 게 아니라 한글만 남아요.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막 외워도 하려고 그러면 영어가 안 나오고 머릿속에 한국만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럼 외우려면 어떻게 돼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번역을 한국말로 성경 딱 떠오면 이걸 번역해서 말하려고 그러면 그다음에 나와요. 그때야 나와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영어로 배우는데 얘는 루간다로 될 거 아니에요. 루간다로 되는데 루간다에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단어가 있어야 생각도 하고 저장도 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배우는 게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게 최근에 아프리카 중에 동아프리카가 연합국가를 연합을 만들어서 의회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2017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언어는 공식 언어는 영어와 스와힐리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스와힐리어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와힐리어가 우리 학교에서 조회를 하면 우간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우간다로 시작되는 그런 우간다 국가를 불러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간다가 좀 정치가 상황이 이상해서 공화국인데도 그 왕국들이 있는데 저희 왕국은 부간다 왕국에 속해 있어요. 부간다 국가도 불러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들이 동아프리카에 있으니까 동아프리카에 속해 있는 나라는 스와힐리어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리고 와서 이제 학교의 교가를 부릅니다. 4개를 불러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이상한 언어 스와힐리어로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어느 날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우리들 중에 스와힐리어 아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애들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 다 이어서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제 실례지만 선생님들 중에 이해되는 사람 그랬더니 2사람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스와힐리어 이해하는 사람이 3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유치원부터 7학년 애들까지 다 이걸 모르는 것을 외워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이렇게 언어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부가 발표를 한 거예요. 다음 내년부터는 스와힐리어를 학교에서 가르치라고 지시가 또 내려왔습니다. 그럼 우리 스와힐리어 교사를 구해야 돼요.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도 안 돼. 애국어에서 안 돼. 자기네 루간다어는 읽은 적이 없어 언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엉터리 같이 그래서 교사들이 됐는데도 80%가 제대로 영어를 잘 읽지 못해요. 어린이들은 3학년부터 7학년까지 60%가 제대로 읽지는 못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스와힐리어를 또 도입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 굉장히 지금 상황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간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간다의 기독교인이 2단까지 다 합해서 82%로 그러는데 많아 보입니다. 근데 많아 보이는데 되게 웃긴 거는 모든 사람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느 날 추장이 예수 믿어. 그러면 다 무조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부흥회를 가지 않지만 부흥회 다니시는 목사님들이 가서 보면 이렇게 아마 텔레비에서 보셨겠지만 우간다나 그런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열심히 뛰면서 땀을 뻘뻘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막 부르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가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영어도 아닌 것이 그 동네 언어도 아닌 것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어봤답니다. 목사 끝난 다음에 저들이 찬송 부르는데 모르는 찬양을 부르는 것 같더라. 그랬더니 스와힐리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옛날에 탄자니아 그쪽에서 또 이민이 왔으니까 그쪽에 부르던 노래를 그냥 부르는 거예요. 모르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영어는 애국어에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 성경 잘 안 읽으세요. 읽을 수도 없고. 그냥 어느 날 기도하다가 불 받으면 그 다음 날 목사가 돼서 나타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다가 동네 언어도 읽고 배운 적 없으니 읽지 못합니다. 그런 신앙이 있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상한 능력을 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 이거 저희 학교는 저 차가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30년 된 1993년형 차인데 근데 지금도 150km 잘 나갑니다. 그런데 차 옆에다가 저희 학교 표 빌딩 홉 투게더 우리 함께 소망을 이루어 가자.
한쪽에다 그 써붙이고 이쪽에다가는 저희 학교 구호입니다. Rise up 그러면 부지 United Agent for my God, my Uganda, victory. 야 신나게 뭐 하는 저게 저희 학교 구호입니다. 중간에 for my God, my Uganda가 있죠. 이게 이 나라 국가의 표예요. For my God and my Uganda. 나의 하나님과 나의 나라 유간다를 위해서. 멋있습니다. 경찰들이 이제 저를 세워서 이건 뭐야? 너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럼 상교사다. 뭐 하냐? 학교에 있다. 그러면 얘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한참 하다 보면 경찰이 저를 왜 잡았는지 모르고 그냥 가라 그래. 그래서 저희들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고 그다음에 저희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2018년에 학교를 기공식하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저희 이제 새로운 학교는 옛날에는 보신 분들이 기억나겠지만 창고 같은 학교들을 지금 아주 멋있는 학교가 지어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기공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저건 이제 준공식을 한국 성교사님들 준공식을 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 이제 저희 아이들과 준공식하고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시면 저희 이제 예배드립니다. 정말 학교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교육이 대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군지 이걸 모르면 이들은 저런 가난의 영, 무지의 영, 강포의 영, 귀신의 영들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해서 역사하실 자리를 만들어드리자 해서 매일 복음을 증거합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코비드 기간 동안에도 저 열심히 6학년, 7학년을 가르치고 저렇게 어떤 분이 목수 가루에다가 Jesus loves you 이라는 이렇게 써 있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봉투에다가 옥수수 가루를 준 거 저희들이 받아서 나눠주기도 하고 저기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지만 그래서 뭐 급한 변화가 놀라운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 아니고 여기 오기 전에 한 2달 전쯤에 저희 학교에 도둑이 왔습니다. 도둑이 와서 훔쳐간 거는 피레침을 2개를 훔쳐갔습니다. 이게 구리로 만든 거기 때문에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피레침 그리고 피레침을 연결하는 구리띠가 있는데 구리선을 훔쳐갔습니다. 저렇게 벽을 울타리를 다 망가뜨리고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됐어요. 다시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울타리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쪽에 산 쪽에서는 울타리 도둑을 막기 위해서 걔네들이 울타리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울타리 공사를 하는 중에 도둑이 대낮에 저희 학교를 들어온 거예요. 정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정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교사 숙소에 가서 차 부속 망가진 거 2개 그리고 양파를 속에다 훔치고 나오다가 여자 교사한테 걸린 거예요. 여자한테 거슬렸는데 제가 사무실에서 뭘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지금 어떤 선생이 누굴 하나를 패고 있는데 학생인 것 같지 않대요. 제가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벌써 몽둥이 몇 개가 부러져 있어요. 부러져 있고 여자가 막 패는 거예요. 그래서 패지 마라 그랬더니 도둑이라고 그러면서 패는 거예요. 도둑이라는 말은 패도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패길래 경찰에 신고하라 그랬더니 신고했대요. 경찰이 온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끈을 갖다 주면서 이거 묶어서 창고 셔터가 있어서 빛도 안 들어오는 창고에서 가둬놨다 경찰에 넘겨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끈을 갖다 줬어요. 끈을 묶었는데 묶다가 밑속에 있는 양파가 나온 거예요. 옷 속에서 양파가 떨어진 거예요. 그걸 보니까 교사들이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사정 없는 거야. 발로 머리고 발이고 어디 상관없이 막 다쳐. 그러고 나서 어떤 교사 하나가 벽돌을 들고 온 거예요. 내리치려고. 너무 놀라갖고 그때는 이제 아이들도 막 뛰어나와서 아이들도 발로 차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한 40대 50대 정도 되는 분인 것 같은데 제가 소리를 미친 것 같이 막 들려서 교회로 들어가라고 그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묶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창고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랬더니 거기 있지 말고 나오고 현지인들에게 현지인들 해결하라 그러고 넌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나갔습니다. 나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중에 전화를 확인해 봤습니다. 경찰 왔냐? 안 왔답니다. 경찰 왔냐? 안 왔답니다. 나중에 4시간 반 정도 지나 5시간 다 돼서 경찰이 왔습니다. 그래서 왜 나중에 그래서 교장이 와서 그 친구를 경찰에 보냈는데 교장이 그럽니다. 왜 경찰들이 이렇게 늦게 왔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이유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냥 막 린치하라는 거죠. 그냥 돼서 죽인 다음에 휘발려서 불 지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간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친구가 잡혀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랬더니
감옥이 없기 때문에 두들겨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석방이 되면 동네 이장이 레터를 준대요. 무슨 편지를 주냐면 너 여기 들어오지 마. 이 동네 다시 들어와서 너 훔치면 너 죽어라는 내용의 레터를 받게 된다. 이걸로 끝이랍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교장이 했는데 그날 오후에 교장이 다른 사진 하나 보냈습니다. 경찰에서 보내준 사진인데 저 옆에 있는 맨 오른쪽에 끝에 있는 사진은 걔가 다른 곳에 가서 우리 학교 도둑질하기 전에 다른 곳에서 저건 바나나가 아니고 쪄 먹는 바나나. 이 바나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건 음식처럼 먹는 바나나인데 그걸 훔쳤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즐겨 맞고 생 바나나를 까고 입에다 쑤셔 넣고 머리에다 얹어 놓고 그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벽이 완성되고 다음 넘겨주시면 다음을 넘겨주십시오. 요즘에 최근에 이제 놀이시설도 만들고 다음을 넘겨주십시오. 저거는 이제 화장실입니다. 저기 보면 화장실 입구가 원래는 처음에 양쪽에 2개 남자 여자 있었고 그리고 저 안에는 화장실이 방이 5개씩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좀 깜깜하게 교사들 들어가고 나머지는 위아래 잘라서 빛이 들어오도록.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무서워서 응가를 해서 손에다 이렇게 닦아서 벽에다 이렇게 바르는데 근데 무서우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이렇게 들어오도록 잘라놨습니다. 근데 요즘에 저희 학교를 이제 좀 더 한차 높은 등록을 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장소 등록하기 위해서 검열관이 왔다 갔습니다. 근데 왜 너희들 화장실 하나 만들어야 되겠답니다. 그래서 화장실 교사들 화장실이 있다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교사들과 학생들은 같은 교실을 쓰면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좀 봐라 다르지. 여기는 학생용이고 요거는 교사용이다. 그렇게 만들었다 그랬더니 너희들은 학생과 교사들이 같은 화장실 쓰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강간하기 때문이랍니다. 이 검열관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희 교장은 천연대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하여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화장실을 또 하나 만들기 시작해.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옛날에 안 쓰려고 처박아 놨던 화장실 다시 하나를 수리를 해서 교사용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저거는 이제 아궁이. 다음 넘겨주십시오. 지금 소화기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너희 학교에 소화기가 있어야 된다. 물론 소화기가 있어야 되지. 하지만 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화기가 안 필요한 것 같아서 안 했다 그랬더니 너네 학교 땅 문제 있지? 땅 문제 있죠? 곧 해결될 거다 그랬더니 땅 문제 해결되면 상대방 사람들이 너네 학교에 불 지를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소화기 샀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거는 정말 교육보다는 이들이 예배를 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마음판에 새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까먹지 않도록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암송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암송을 어렵지만 암송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소망이 생긴다면 그 다음에 이들은 가난이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어릴 때 다 가난하셨잖아요, 그죠? 저도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안양에서 살 때 아침에 8시에 회사를 가시면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녁에 와서 밥을 먹으시고 또 밤새도록 일을 하시고 3시에 끝나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굉장히 가난했고 그리고 저희 대학 다닐 때 전영수 목사님 그래서 저보다 조금 나서 기숙사에서 밥을 사 드시던데 저는 도시락을 2개 싸갖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점심에도 공부 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 그래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도시락 싼 것을 먹었습니다. 그 저는 좀 가난했기 때문에 어느 날 축제를 하는데 축제 같은 데서 신경을 안 씁니다. 학교 축제 신경 안 쓰고 집안에서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박스를 뭘 갖다 줬어요. 갖다 주면서 너 뽑혔대. 뭘로 뽑혔냐면 축제 기간에 옷 가장 못 입는 남자 1등이 저예요. 그리고 3등은 얼마 전까지 교경협에서 열심히 안양대학 교수하고 하는 친구 이상한 목사로 그 친구 3등이에요. 저는 1등 아니면 안 하거든요, 뭐든지. 그래서 1등이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렇게 사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뭔지 모르는 기쁨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10시 55분에 나왔어요. 저는 전현수 목사님 새벽 예배를 좋아하시는데 저는 새벽 예배가 힘들어서 그냥 10시 55분에 나와서 빡 때려놓으면 89-1번 빡 타고 노량진 오면 마지막에 수원 오는 차 딱 끊고 딱 타고 안양에 명원역 도착하면 11시 40분 그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서 밑에 권사님도 계시고 혼자 쥐야 하면서 막 중삼생 막 기도하는 건지 그럴 힘의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막 계단 다니면 하나 두 개, 두 대씩 건축건축 뛰어다녔더니 장로님들이 전도사님 참으시라고, 좀 캄다운 하시라고. 근데 뭔가 있는 거예요. 뭐가 에너지가 있잖아요. 에너지가 있고 막 가난한 게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문제는 마음속에 소망이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복음이 있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지 가난은 아닙니다. 우간다의 문제가 가난의 문제, 그렇죠. 그런데 가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복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 됐습니다.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 기독교의 헌장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회사의 정관처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아니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아니라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출발점과 기초는 아주 다릅니다. 출발점은 출발할 때만 필요합니다. 여기 땅 뻥 할 때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뛰어가면 갈수록 출발점하고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힘들잖아요, 그죠? 마라톤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지는데 기초라는 것은 건물의 기초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쌓아 올라가다가 밑에가 잘못된 거 알면 무너집니다, 그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너뜨려야 돼요. 빨리 무너뜨려야 돼요. 안 무너뜨리면 나중에 더 큰 사고가 나고 더 큰 손해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해를 잘못해서 본문 말씀은 기독교의 출발선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뭐가 기독교죠? 그리스도가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기독교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교회 건물이 있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프로그램이 많아도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사시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죠? 뭐가 교회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 계시는 것을 보고 건물이든 사람들의 모임이든 그걸 보고 교회라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있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가운데 나온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보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 오래 다녀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지만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확신 없는 그리스도인,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으나 마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릴 수는 없고 예수 못 믿게 만들 수는 없지만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리스도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확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봉사하고 살면 열심히 사는데 예수님과만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잊고 살게 만들어요. 그 사람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확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간다에 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언어가 다른 분으로 인하여 제대로 배우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쳐서 머릿속에 그들 영의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확신이 임하고 가슴에 입술에 하나님 말씀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들이 말씀 안에 거하면 확신 안에 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교육보다 중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여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증거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으로 사시다가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겐 놀라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이렇게 써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보다 부활로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 보면 이 말씀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무슨 그림인가 하면, 여러분 법조문으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 여러분 영어 성경에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법조문이 뭔지 아시죠? 제가 요즘에 한국에서 와서 5일 동안에 2번의 주차 딱지를 끊었습니다. 주차 딱지 끊으면 이것 때문에, 이거 분명히 써 있잖아요. 몇 시 언제 있기 때문에 이걸 받는 거예요. 그죠? 받으면 내야 됩니다. 그죠? 내기 전까지는 이거 어떻게 내야 되지 아마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내면 끝나는 건데, 근데 제가 양양을 가다가 하이패스 지나가는데 잘못 들어갔어요.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삐비비비빅 소리가 나죠. 끔찍한 소리가 나고, 돈을 내려고 그랬더니 오늘은 낼 수가 없고 24시간 후에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내고 왔습니다. 그쵸? 그래 와서 내려고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그러면 공동인증서라는 것 때문에 돈을 못 내는 거야. 못 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저는 빚쟁입니다. 1,300원 빚쟁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문서입니다. 이 문서인데 이 문서를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동인증서가 없겠지, 있으면 전 목사님 만약에 1,300원 내준다고 생각하세요. 냈으면 여전히 이 문서가 있긴 있지만, 벌금 고지서가 있지만 냈으면 이것은 끝난 거예요. 그죠?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이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의 증서가 있는데, 법조문이 있는데 이것을 뺏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십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그림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러 갑니다. 그죠? 정복하러 가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군대를 파쇄하고 장군이나 아마 다른 나라 왕을 포로로 잡습니다. 포로로 잡으면 어떻게 하죠? 칼 뺏고 무장을 해제하죠. 무장을 해제하고 갑옷을 벗길 뿐만 아니라 완전히 벗겨버리는 거예요. 팬티까지 속까지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치를 져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체인에 매가지고 쇠사슬에 매고, 너네 왕, 너네 장군 쇠사슬에 매서, 자기는 로마 장군은 말 타고 이 적장이나 임금은 홀딱 벗겨서 수치를 주려고 체인에 끌고 말 타고 가면서 로마 성에 도착하면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개선하는 장군들, 와! 그러면 이제 그 장군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원수 장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완전히 옷을 벗기고 무기장을 해제당하고, 완전히 옷을 완전 벗기고, 그리고 구경거리를 삼고, 그렇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 2장 15절 13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십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면 다 이루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어에 보면 이게 이런 얘기예요. 다 끝났다가 아니라 다 갚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제가 뭘 살 때 보면, 어디 가게에 가서 이거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제가 이걸 돈을 내고,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은 영수증 얼마 그리고 이렇게 날짜 쓰고 그 영수증을 딱 주고, 그러면 제가 상품을 받죠.
이게 그런 말입니다.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너를 샀다, 이런 얘기예요. 다 끝났다. 내가 내 빚이 다 끝날 정도 내가 너를 샀다. 누가 샀다? 하나님이 샀다, 이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입니다.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샀다. 내가 너를 사냈다. 뭘로? 내 피로 사냈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뿐 아니라 다 이뤘다는 말은 법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돈을 낼 수 없어서 1,400원 낼 수 없어서 지금 마음에 굉장히 부담인데, 만약에 제가 이걸 다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1,400원이 아니라 이게 몇 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다 냈다는 거예요. 다 갚아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의 이 통지서가 말소됐다는 겁니다. 있어도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의 죄가 다 갚아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 피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뭐 열심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감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그밖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갚을 수도 없습니다. 그 하신 감사로 찬양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본문 말씀은 내가 덜 죽었느니 더 죽었느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유는 승리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저주는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형벌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3절, 22절,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에 이렇게 어려운 말이 쉽게 번역이 됐습니다. It is impossible for death to keep its hold on him.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냥 한번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사망이 예수님 위해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사망이 예수님을 누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라는 거예요. 부활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모든 것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이 누르려고 해도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그냥 살아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살아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잊고 사는 거예요. 까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처럼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그게 no.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 같지가 않아. 하나님 닮지 않았어. 하나님 모양 없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말해요. 처럼, 모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마귀가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없애버릴 수는 없지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데 마귀가 이걸 속이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써 있어.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성령이 너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의 전인데 너희는 왜 그걸 모르냐?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까먹고 사는 거예요.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의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분이 우리가 누군지를 결정하고 우리의 능력과 권세와 소망을 결정합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위의 권세, 어떤 권세? 마귀와 싸워 이기는 권세, 생명의 권세, 이 권세를 줬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보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분이어야 되는데 그분과는 관계없이 믿는 이거 하는 예수님 관계없이 성실한 착한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열심히 봉사하는 섬기는 예수님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능력이시며 소망이시며 권세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거룩과 의는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거룩과 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고린도서 여기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은 그분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건 하나님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으니 곧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그러지만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삶으로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삶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의고 나의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지, 거룩한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마귀는 이거 자꾸만 까먹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의유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알게 되는 것,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신 후에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쓰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계속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냐? 왜 사냐? 이 사는 이유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이 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분에게 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고정하고 바라보며 산다.
이분을 나의 영에, 나의 머리에, 나의 가슴에, 나의 입술에 두고 산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죠? 어렵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표현됩니다. 어떻게 표현됩니까? 고백으로, 기도로, 경배와 찬양으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 또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거기에 반응하는 게 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면, 예수님을 잊게 만들면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고 바쁘고 성실하고 착한 건 좋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두 가지 결론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내가 기분 좋으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것보다 내가 집에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또 내 자신을 보면 내 자신의 죄가 보이고 부족한 게 보이고 낙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로 반응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서게 만들면 우리 예수님께 대해 반응하게 됩니다. 반응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크게 보이면 여러분 큰 믿음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요만하게 보면 여러분 요만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나 안 믿는 사람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오해는 한 109절 정도를 우리 아이들 같이 외우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구절입니다. 첫 번째 구절은 여호수아 1장 9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악을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쇠마 비슷하죠? 그러면 내가 평탄케 될 것이다. 내 길이 내가 형통하리라. 그 말씀 다음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 정말 머리에 사무치도록 가르치고 암송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마귀가 입을 까먹게 만들려고 그럴 때 아이들이 이걸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라는 게 별로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선생님들 가르치는 걸 보면 칠판에 답 쓰고 사회나 수학이나 똑같이 그려놓고, 그리고 선생님 앉아서 기다리고, 그러면 기다리면 애들이 문제 다 푼 다음에 줄 쭉 서서 한 녀석씩 와. 그러면 교사들가 체크하는 거, 한 녀석씩 같은 문제를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무슨 잘못된 교과서로 잘못 배운 교사들이 잘 읽지 못한 학생들이 뭐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간다 땅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정말 영적인 축복과 참된 예배와 정말 영적 예배가 일어나는 그런 우간다를 꿈꾸시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그리고 우간다들이 아이들에게 믿음과 지혜 성령 충만함 주시고 이들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이들이 우간다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온 세계의 열방의 민족적인 영적인 리더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 여기 있는데 아까 본 어린아이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희들이 할 말씀 암송하며 머릿속에 쉐마 말씀을 들으며 산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선생님들 문제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잘 읽지 못하고 도둑질하고, 선생들이 도둑질하고, 작년 2016년에 왔을 때는 첫날 교사가 다른 교사를 강간하려고 그랬다는 얘기, 담을 무너뜨리고 울타리를 훔쳐가려고 그랬던 얘기, 그런 얘기만 계속 들리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정말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 돌보는 목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참 큰 기도 제목입니다. 이 교사들은 왔다 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왔다 가지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좀 될 것 같으면 떠나고 붙들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월급 찾아가는 거 붙을 수 없고, 여러분들이 저희 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마귀가 까먹게 만들려고 그럴 때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놀라운 승리를 증거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날마다 이 귀한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힘들고 애쓰게 살면서 주님께의 능력과 생명과 축복과 응답과 치유하심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능력대로만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있으나만 하고 하나만 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뜻대로만 내버린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열매를 다 떼내고 거기에다 다른 열매, 좋은 열매 테이프로 실로 묶어놓은들 아버지 그 열매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라 시들고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생명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의와 거룩의 열매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능력으로 맺혀지도록 하나님 제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창성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과 능력과 축복과 응답하심이 좀 더 창대해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린 심령들, 이곳에 있는 어린 심령들, 아버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능력과 생명과 소망을 임하심으로 어떤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생명을 잃지 않고 소망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